예, 이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21절부터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 오늘 일단 이 여인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예,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그러니까 앞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앞선 그 가다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시고 마귀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하셨는데 그 마귀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다 죽는 바람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고 간청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원래 출발지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그 앞선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리 다른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죠. 여기 보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그분께로 모여들었어요. 아까하고는 반대죠. 아까는 떠나가는데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몰려왔습니다. 자, 물론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 예수님을 추구하는가 보다 찾는가 보다 싶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 꾸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과거에 했더라면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보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마태복음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소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사실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는
그 마음 속에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느냐. 예수 믿고 빨리 병 고치고 돈 벌고 출세해서 그냥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는 또 별개 문제죠. 그렇죠? 따라서 그냥 얼핏 보기에 그 막 수없이 많이 몰려든 데 있잖아요. 막 몇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그런 대형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의 속 마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내적인 동기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숫자가 많고 막 몰려들고 외적인 것만 봐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몰려드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거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 있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뒤에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거 보니까 그냥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가면 그냥 기적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뭐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적인 잘못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22절 보라 회당의 지리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이로되. 자,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신 걸 보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 회당의 지리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예언자나 아니면 무슨 메시아나 뭔가 하여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엎드려서 이 경배하는 방식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와 같은 경배를 받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 거니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왜 12살 된 딸이 지금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거의 이제 거의 고치기가 힘들 정도로 된 거죠.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친 적도 많은데 왜 굳이 안수를 해달라고 했을까? 손을 대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예를 들면 뭔가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것이 뭔가 또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린아이들도 막 안수해달라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안수를 해야만, 손을 얹어야만 병을 고치는 건 아니고요. 말씀으로 고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손을 얹어서 고칠 때도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의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복을 빌죠. 하나님 이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기도 하고 또 파라오에게 손을 얹고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복은 누가 빌어요? 내가 이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파라오를 위해서 축복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또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축자, 이 빈다고 하는 걸 갖다만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사용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보면 역전이에요. 버스 내리세요. 뭐 역전 앞입니다. 아니 역전이 앞전자인데 역앞이란 뜻인데 뭘 또 역전 앞이라고 또 앞전 하나 또 붙이냐 이거.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정확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안수 얘기는 첫 번째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그렇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 제사장이 앞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물을 가져왔느냐? 네, 희생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 양 위에다 손을 얹거라.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양 위에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양이 죽으면 대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심판받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죠.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적 입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교리들 중에 안수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막 걸핏하면 안수기도 한다고 막 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복은 안수받은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안수받은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오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안수의 뉘앙스,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자, 이거는 뭐 상황 설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예. 어디 갔어요? 예,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두 개예요. 원래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려고 하셨는데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12해 동안 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생을 아주 뭐 온갖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절망의 아주 심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12살 동안 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정말 요즘 뭐 딸바보처럼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죽음이죠. 그렇죠? 하나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치유와 관련지어서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치유했다.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서 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부분을 인용했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라고요?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병을 고쳐야 된다. 왜?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얼핏 보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게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거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얼핏 보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가 병 고치러 간다. 과거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부인이 하도 병을 뭐 별의별 데를 다 돌아다녀도 그 병을 못 고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만드신 분 AS를 받더라도 하나님한테 가서 고쳐야지 그 만든 분한테 가서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병 고치러 AS 받으러 왔더니 몸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그것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아는 계기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침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죠? 평생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도 나중에 너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포도주에다 물을 좀 타서 약으로 써라 그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앞치마 그 에이프론만 만져도 병이 낫고 정말 온갖 예수님처럼 그런 치유를 기적적인 치유를 많이 했지만 사역의 마지막 즉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쯤에는 전혀 그런 기적들이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물리적인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모세가 손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니까 나병이 걸렸었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빼니까 다 치유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표적은 이렇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고 신약에 와서는 지금처럼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치유죠. 죄로부터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구속의 첫 번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까지 왜?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 안에는 아직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고침 기도하면 안 되냐?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유대인들처럼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고쳐주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필요한 경우에는 바울처럼 평생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위장병이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 특히 신약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혼의 치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고 이 몸이 영광스러운 더 이상 병에 안 걸리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이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지금 백신도 맞아야 되고 다 그런 판에. 자, 이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5장으로 돌아오셔서 25절부터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아까 설명을 좀 했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고 셌죠.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돌아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왜 그랬느냐?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표시였어요. 여기 나오죠.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앞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치유받은 것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만 손에다 대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자, 29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그러니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몸에서 벌써 다 나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바글바글 예수님을 밀치고 막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고 그 순간에 그녀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효능, 여기서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virtue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덕이라고 하는 virtue라고 하는 단어,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롯, 그다음에 잠언 31장에 나오는 덕스러운 여인. 근데 덕이라고 하는 도덕적 능력이 어떻게 치유의 능력과 연결이 되느냐?
성경은 그래요. 도덕적 능력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효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이 도덕적 능력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미덕이라고 그러죠. 미덕. 미덕. 자, 여기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인데요. 그 나병이나 이 여인의 고질병, 유출병이나 둘 다 죄를 상징하고 있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피인데 그 피가 계속 몸에서 새 나가는 거니까 흘러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죽죠. 그래서 과거에 또 보면은 이 피를 흘려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었던 의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피가 흘러나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오히려. 이 생명이 마르니까. 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여기서 12살, 그 다음에 12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죠. 이삭의 12아들. 이삭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에 12 그 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요. 이스라엘 12 지파가 있고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수는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병들어 있는, 그렇죠? 더럽혀져 있는, 병들어 있는, 깨끗이 못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두 번째,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의라고 하는 옷으로 입었어도 그것은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면서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생명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시켜서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악화되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손을 댔는데, 자, 조심하십시오. 이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일부 종교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 성인들의 유품을 손에다 대면, 예를 들면 불교도 무슨 뭐 사리를 손으로 만지면 뭐 병이 낫고 뭐가 된다는 식으로,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디 관광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 동상에 뭐 발을 하도 그냥 만져가지고 다 반짝반짝 달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동상 아무리 만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32절에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비록 이 여자로 보면은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또는 참으로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33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4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였으니. 자,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회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혼도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한다고 했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holy, whole.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혈루병만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힐러입니까? 힐러? 그 고치는 사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 원하노라. 어떻게 복 주시기 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화의 복을 부르죠.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토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참 첫 번째 그 여인의 문제가 끝나고요. 이제 35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았다 그랬는데 시간 지체하는 사이에 죽었어요. 여기서 아마 야이로가 엄청 속이 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 다 죽어가는데 이거 큰일이네. 시간도 없는데. 그랬을 텐데 오히려 야이로에게는 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자기 딸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졌겠죠. 근데 이제 죽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뭐라고 해서요?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아이고, 뭐 힘든데 길까지 모셔갑니까? 이미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걸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시는 분입니까?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지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바로 그거죠. 오직 말고 믿기만, 우린 만자를 썼네요. 믿기만 하라 하시며 영어로는 only죠. only believe 라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전에 하신 기적을 봤는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당연히 생겼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왜 편 가르치기를 하실까? 왜?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이너서클. 여기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세 명이죠. 요 세 명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수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열매에도 차이가 있듯이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 그렇죠? 그럼 30배 정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고 60배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딱 측근 하나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자가 말하기를 그럼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자기가 바로 그런 뜻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존이라고 그러죠. 존. 우리말로는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요한. 또 그 프랑스에서는 장자크 루소, 장이라고도 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왜? 사랑받는 이라는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무리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38절, 회당의 치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우리도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곡을 했죠. 유대인들도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곡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곡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슬프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제 영원히 못 만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곡을 하긴 했어도. 특히 그 두 제자는 여인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슬퍼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죠. 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만날 터인데 이별일 뿐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자들을 보시고, 12살밖에 안 돼서 죽었으니 얼마나 또 더 슬펐겠습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또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뻔하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아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분이 또 양반이 오셨네.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써요. 그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 권위하에 갖다가 써요. 왜? 고이 잠드소서. 그렇게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도 고이 잠드소서 그 말 쓰죠. 그 다음에 하고 막 우니까, 예, 아빠 좋은 데 갔어. 하늘나라 갔다 온다. 하늘나라 간 걸 뭐 갈 수도 있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냥 전부 다 하늘나라 갔대. 그걸 어디서 보장받아요? 하늘나라 갔다는 걸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나요? 그냥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위로하려고 슬퍼한다고? 예.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분 하늘나라 갔을 거야, 가셨을 거야, 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밤낮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뭘로 보장해요? 누가 보장해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그걸 관장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터인데. 자,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사람들 내놓고 막 안수하고 소리 지르고, 주야, 메시미야, 막 고쳐주십시오. 막 손 북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고. 정말 성경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쳤어도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고요. 그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쇼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쇼나 이벤트가 있는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러도 조용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부모, 그 다음에 예수님의 특근 데리고 가서 41절,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 굼.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그 가스펠송 같은 데도 보면 이 단어를 그대로 성경에서 갖다 쓰죠. 달리다 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내가, 예수님이 말해야지 아무나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자,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은 우리가 보통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은 시리아를 얘기하는데, 지금 아시죠?
그 골란 고원이 있고, 즉 이스라엘 북쪽에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가 골란 고원이에요. 그래서 그 골란 고원 너머에 옛날에는 골란 고원이 시리아가 뺏어갔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뺏었죠. 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하란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제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죠?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있던 즉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살던 지역 있죠. 예, 그쪽 지역을 소위 말하면 시리아라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시리아인이라 그래. 시리아인. 왜? 시리아에서 자기 고향이 원래 고향이 시리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리아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출신들, 가족들, 먼 친척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멀어져서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런 뜻이겠죠. 성별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 히브리 언어의 아람 방언, 다시 말해 시리아 쪽 방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있으면 거기에 뭐 제주도 방언이 있고 뭐 경상도 방언이 있고 뭐 전라도 방언이 있듯이 그런 식의 언어예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 이 시리아 말을,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공용어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평상시 사용하시던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을 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왜냐하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는 이걸 보고 안 놀랄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살아났으면 이제 먹을 것 먹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웃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 교리를 안 믿은 건 물론이고 구약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을 살린, 즉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고 그렇다면 능히와 같은 능력을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 정말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잠이 들었다, 잠든 것은 육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보다 먼저 잠든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말라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잠들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15장에도 너희 가운데 주의 만찬을 제멋대로 행동하고 해서 잠든 자가 많다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곳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일어나라는 얘기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즉 시온의 구원자가 오셔서 구출자가 오셔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것도 여기 속에 세대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끝에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게 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죽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면 물론이고, 영적으로 또 세대적 진리에서 보면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비록 지금 잠깐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죠. 오늘 좀 긴 걸 했기 때문에 약간 뭐 그렇게 많이 길진 않네요. 오늘 그래도 시간 맞춰서 좀 서둘렀습니다만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도 다 이미 주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있게 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